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우리 사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전하는 복음이 정말 우리 귀와 마음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임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나음을 입고 승리의 마음으로 우리 각자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뉴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재밌고 또 흥미로운 그런 사실들이 이게 중간중간에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따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목공업에 종사하셨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구석에서 정말 작고 허름한 가게에서 이렇게 의자 고장 나면 수리해주고, 문짝 만들어서 달아주고, 창틀 수리하고, 또 때로는 식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은 불과 3년밖에 안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18년 동안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속적인 일, 직업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그 18년이라는 기간이 3년의 공생의 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선교지에 나가서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생업이, 또 육아하는 모든 일, 학교를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환자를 보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 연구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긴 목공업, 몫으로서 하신 일을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중요한 이 설교자와 치유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4절, 15절 두 절을 중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 먼저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이 사역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를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없게 되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예수와 세례 요한은 경쟁 관계 안에 있었다.
아니에요. 경쟁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다니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뭐라 그러죠? 선생님 때보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듭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이 부딪히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교육자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경쟁하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 병든 문화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듣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도 교육자 간의 경쟁은 없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뭐예요? 협력하고 동력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부딪혀요.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는 물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과 협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쟁이 없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배려와 협업, 함께하는 동력자로서의 그런 회사가 될 때 이 회사는요, 정말 멋진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경쟁을 부추기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없어. 난 신경 쓰지 않아.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모인다면 나는 성공한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흥하면 나는 쇠하는 거야. 내가 쇠해서 그분이 흥하면 나는 성공한 거야. 그게 세례 요한의 분명한 신앙관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자, 이제 첫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갈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기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갈릴리. 그럼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에요. 예수님은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홈타운에서, 고향에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을 이제 몫으로 사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이제 갑자기 설교를 하고 거기서 막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의자 고장 나면 항상 맡겼던 그 가게 목수인데, 저 사람 우리가 저 엄마 아빠도 다 알고 저 형제들도 다 아는데 다 너무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물론 부서를 맡았을 때 교육전도사로서 이제 유년부 맡거나 청년부 맡거나 했을 때 부서 설교는 해왔지만 이 어른 예배, 성인 예배 때 이제 첫 설교 했을 때 제가 1000명 앞에서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약간은 긴장이 됐지만 그렇게 떨리지는 않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했는데도 너무너무 떨렸던 설교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모임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 가족과 이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더러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래요. 근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너무너무 피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기도해도 불안해요. 두렵고. 왜냐하면 다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갈릴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 항상 뭐냐면, 왜 교회에서 자꾸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순에 들어가세요라는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먼저 우리가 가까운,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역자는요, 생전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한테는 막 대하면서 밖에 나가서도 너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에요. 제일 꼴불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세요.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생업,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이제 다음 절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로마 제국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이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황제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이겼다,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라던, 메시아에게서 바라던 거 뭐예요? 정치적 독립이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승리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은 탄탄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복음은 뭐예요?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복음관을 가지면 안 돼요. 진정한 복음은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 헬라어의 의미를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로마 병사들이 이제 먼 곳에 저 변방에 가서 이제 큰 전쟁을 치고 나서 이제 이기게 되면은 심부름꾼이, 메신저가 이 로마 성 안으로 뛰어들면서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외치죠. 이게 뭐예요? 로마 병사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너희에게는 평화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전쟁은 끝났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제 너희는 평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독교와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이 본질은 무엇이고 다른 모든 종교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타 종교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요, 권고해요. 조언을 자꾸 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즉 모든 종교는 다 권면이에요. 충고, 조언, 영어로 하자면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조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권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뉴스예요.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기독교는 선언이에요. 기독교는 선포예요. 즉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고 당신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당신은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도전도 받고 와 뭔가 이렇게 영감되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부담이 돼요. 이렇게 살아 내가 또 이렇게 살지 못했고 내가 또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또 섬기지 못했고 내가 또 낮아지지 못했어. 그럼 결국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피로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아닌 메시지가 한국 강단에서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복음은 어떤 거냐?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곤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패배의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바뀐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만나는 그런 축복,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기독교의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It is finished. 그렇죠? 다 이루었다. 즉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처음에 때가 찼고.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성경의 배경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 로마의 그런 역사적 배경, 정치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친 걸 굉장히 즐겼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막 와 몰랐다 이거 이렇게 뭐에 대해서 놀라냐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100년 일찍 보내셨거나 100년 늦게 보내셨어도 완전히 틀린 타이밍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최적기에 가장 맞은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뭐냐면 가장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자, 뭐라고 외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게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저는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지만 사실 영어 성경은 보면 이게 Kingdom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 나라이든 왕국이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컨셉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 영토, 그렇죠? 지리적인 컨셉으로, 그렇죠? 국경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이 왕국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라비아 이 지역을 여러분이 이제 차로 한번 쭉 다니시면은 참 뭐가 재밌냐면 경계선도 없고 뭐 국경선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도 없어요. 근데 가이드가 여기는 이 나라고 여기는 저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시크가 이런 사람이 여기서 지도자고 또 여기는 지도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뭐 눈으로 분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따로 어떤 선이 없다는 거예요.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를 차로 이렇게 질주하면요 보이는 건 모래 언덕밖에 없어요. 다 거기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가 어느 나라고 뭐 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즉 나는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여기서부터 이 나라가 끝나고 이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통치권 아래에 있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다. 그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at hand예요. 지금 여기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한 개인의 인생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서 짐 싸서 우리 차로 이동합시다 이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빨리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직업 바꾸세요. 신학교로 가세요. 선교지로 가세요. 필요 없어요. 배 탈 필요 없어요. 비행기 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냥 복음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억울한 일을 당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상처를 받았고 평생 그것이 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혀가지고 지금까지도 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죽고 싶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워하고 나를 무력화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의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법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나 불리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제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도 이 땅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은요 사탄의 왕국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미디어 보세요.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막 범죄, 음란 이야기, 잔인함, 유혈 사태, 사고, 재앙, 분열, 전쟁, 다툼, 시기.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저 요즘 계속 컴플레인하는 게 뭐냐면 너무 애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문장마다 전부 다 계속 욕을 하니까 저는 애들한테 절대로 욕을 하면 안 된다. 하도 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욕하냐 이거야. 나쁜 애도 아닌데, 착한 애인데도 너무나 욕을 달고 사는. 이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뭘 틀기만 하면 드라마를 봐도 내용은 좋은데 막 계속 욕이 나오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죠? 한 사람씩 하나님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삶 가운데 있는 사탄의 모든 영향력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쫓겨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맨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욕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대놓고 법을 어기라고 말하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복음이네. 마치 하나님이 지금 어두운 세상, 이 악의 권세랑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간 더 힘이 세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딸려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보태야 돼요. 내가 나서야 돼요. 내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선과 악의 싸움을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종교.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5분 뒤가 아니라, 이따가 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복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끝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루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악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 교만, 이게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해달라, 병을 고쳐달라, 이 땅의 악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와 좀 싸워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원수들과는 화친조약을 맺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적 통치만을 원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하나님,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이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 제가 제 주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처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떤 문제, 이 땅의 악, 그리고 병만을 제거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안에 있는 위선,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죄를 꺾어 주옵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다시 회개의 복음을 외치십니다. 회개란 무엇이에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정성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 때문에 생긴 벌, 어려움, 불편함, 고통을 미워하고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보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죄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고난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라. 드러날 위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불이익 당할 것 같지도 않아. 오히려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상당한 이득을 봤어요. 근데 죄가 미워서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필요 없는데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이 질병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약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끊어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아름답고 진실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판사가 이 재판에 받게 된 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후회하고 있습니까? 네. 당신은 무엇이 가장 후회됩니까? 제가 잡힌 게 후회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정직해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해. 근데 오늘은 한번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제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 고쳐주시고 저 도와주시고 저를 건져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세요. 가인은 한 번도 아벨을 죽인 것 놓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는 했어요. 뭘 후회했냐면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본인한테 너무나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까 그걸 놓고 막 후회한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마지막 복음을 믿으라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보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는 게 믿는 것이다. No. 여러분 뭔가를 보면 믿을 필요 없어요. 봤는데 뭘 믿어요?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세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했어? 내 삶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좋고 자동차 안도 좋고 이 본당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장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셨고 이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승리, 놀라운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